감사합니다. 벌써 11월이네요. 네. 어제 제가 장인어른께 전화를 드렸는데 안부 전화를 드렸는데 이제 이렇게 가을인데 단풍 구경 안 가시냐고 그래 전화 드렸더니 아직 대구는 그 단풍이 아직 시작 안 했대요. 그러니까 여름이 늦게 끝나서 아직도 덥대요. 그래 말씀하시더라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인생의 계절도 깨달으려면 세상의 계절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날 예배 끝나면 가족들하고 단풍 구경도 꼭 토요일 날 이럴 때 가시고 그래 세상에 하나님 찬양도 하시고 그런 정서들이 우리 개인의 신앙에도 다 영적으로 영향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뒷산에도 가시고 앞산에도 가시고 공원도 가시고 좋은 시간들 이렇게 꼭 보내셔야 돼요. 알았죠? 예. 뭐 저희 교회는 막 여러분 매일 불러다 모아놓고 뭐 이렇게 매일 훈련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교회가 아니라서 뭐 알아서들 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그런 균형을 꼭 갖춰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의 일도 관심도 가지시고 또 계절 지나가는 것도 보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그런 시간들 가지셔서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여러분 즐거움들을 누리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실까요? 네, 가을을 구경하러 갑시다. 단풍 구경하러 갑시다. 뭐 이러면 이상한가? 네, 예배 전에 그런 인사를 하다니 뭐 이러면서 저를 정죄하신 분 없죠? 창세기 41장입니다. 46절에서 57절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니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땅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은혜로 승리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설교 내용이 엄청 길어진 거예요. 페이지가. 제가 알거든요. 이 타이핑을 치면 이 정도 양이면 45분 넘어가겠네. 뭐 이 정도면 50분 되겠네. 정확해요. 이제 하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오늘 한 43분에서 45분 정도 설교인데 엄청 줄였어요. 엄청 줄였고 줄여서 이제 그 정도가 된 거예요. 그만큼 이 성경 말씀이 주는 그런 풍요로운 은혜들이 많고 좀 깨달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다 가지치기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죠. 성경 공부라고 하죠. 연구하고 그 다음에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 성경을 주셔가지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거를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 잔소리처럼 하시는지, 그리고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런 목회자를 만나라 그러고 또 성도들에게도 끊임없이 그런 일을 하라고 성경은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요구를 왜 할까? 왜 할까? 이유는 한 가지죠. 세상이 길을 잃어버릴 거기 때문에. 세상이 죄로 인해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반드시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얻기 위해서 예를 들면 요셉이 총리가 되려고 뭔가를 했나요?
요셉이 총리가 되려고 감옥에서 열심히 살았나요? 아니죠. 총리가 되려고 떡 맡은 간원장,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나요? 그런 동기, 계획이 없었어요. 우리가 자꾸 그런 동기와 계획이 있으면 그때 그 일을 성실하게 해내지 못해요. 목적이 사로잡아 버리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동기가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런 표어가 없는 거예요. 저도 하고 싶죠. 2025년도 300명 전도해, 이렇게 본당 다 채워 하고 싶죠. 그러면 우리가 뭘 사라지죠? 우리 성도를 서로 돌보고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목적을 향해서 세팅이 돼버리니까. 그러나 회사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직장이나 이런 데 목적이 있어야 되겠지만 교회는 완전 다른 공동체이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해서 뭘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그는 하나님이 어렸을 때 주신 꿈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어요. 꿈과 전혀 반대. 꿈은 다 나에게 절하고 이런 꿈인데 삶은 다 가서 절해야 되고 노예로 살아야 되고 이 감옥에 가서 섬기고 살아야 되고, 그런 삶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요셉에게 말씀의 사람으로 세우신 거예요. 요셉이 이 기나긴 터널을 지나면서 말씀의 사람이 됐어요. 인생은 하얀 곡선을 그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속에 어떤 섭리를 가지고 계셨냐면 요셉을 말씀의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가 생겼죠? 요셉에게 지혜가 생겼죠. 이런 사람은 어느 자리에 어느 직책에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다, 어느 직책에 있다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뭐 담임 목사냐, 뭐 부교육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주어진 환경에서 성실하게 자기 직책을 감당하죠. 왜? 내가 직책과 어떤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는 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면 우리는 지금 무엇인가 되고자 노력을 해요. 우리는 자꾸 뭔가 되려고 해. 뭐 대통령이 되라 하고 국회의원이 되라 하고, 그게 교회 안에도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뭔가 교회 문화를 만들어 갖고 분위기를 만들어서 뭔가 되려고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돼야 돼, 뭐 이렇게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돼야 돼. 성경은 그런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반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이 되느냐를 성경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되느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어떤 직책이든 어떤 자리든 상관없어요. 그 모든 일, 그 어떤 직책이든 어떤 자리든 그 모든 곳에서 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우리 인생을 존재론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란 증거, 지혜가 있었다는 증거가 뭐죠? 노예인데 노예로 안 살았잖아요. 그가 죄수인데 죄수로 안 살았어요. 노예인데 가정을 돌봤고, 억울한 죄수인데 다른 죄수를 돌봤어요. 심지어 죄수가 되어서는 다른 사람의 꿈을, 다른 사람의 고민을 들어주고 상담해주고 카운셀러 역할을 했죠.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 성경에는 그것만 기록했지 그가 감옥에 오래 있는 동안에 두 사람만 상담했겠어요. 요셉의 성격상. 그 믿음의 사람인데 다 도와주고 섬겼겠죠. 그러니까 그 간수장이 되는 거예요. 간수가 그에게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요셉은 이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을 지나서 지혜의 사람이 됐고, 지혜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죠? 섬기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단계예요. 신앙의 단계. 어떻게 보면 어디 가서 억울하다고 포기하고 사는 게 아니고, 아버지 욕하고 형님 욕하고 보디발 아내 욕하고 이렇게 감옥에서 막 인생 자학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게 아니고, 또 어디 가서 일 좀 잘한다고 교만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요셉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한 삶을 산 거예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 아닐까요? 남의 집에서 종살이 하던 거, 감옥에서 했던 성실한 그런 일들이 나중에 오늘 본문에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오늘 본문은 총리가 되어서 전부 도움되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노예를 가면서 작은 일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막 말씀도 신앙의 영역에서도 했겠지만 일반적인 영역에서도 성도를 섬기고 뭐 가족들을 챙기고 돌보고,
그런 작은 일들을 성실하게 맡아서 했던 일들을 열심히 했던 것들이 전부 다 뭐하고 연결됐냐면 미래와 연결이 다 됐잖아요.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치잖아요. 네 일에 능숙한 자가 되라고, 나중에 왕 앞에 서게 될 거라고. 성실해라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은 저는 그런 교육자들 진짜 많이 봤어요. 자기는 큰 일 맡겨주면 잘할 수 있을 거래. 이런 일은 잘 나하고는 안 맞대. 제가 뭐 그런 큰 대회 같은 거 많이 해봤잖아요. 하면 제가 막 의자 같은 거 나르고 막 그런 심부름 하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래요. 목사님 왜 이런 일 하고 있냐고. 큰 일을 해야지. 그럼 제가 그렇죠. 아, 예. 이러면서. 그럼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는 큰 사명을 감당해야 될 거래요. 제가 그 친구는 꼭 기억해 두죠. 절대 좋은 자리를 안 주려고, 이렇게 큰 자리를 안 주려고. 위험해요. 그런 친구들이 일을 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큰 뭔가를 주면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작은 일, 매일 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그 예수님 믿고 고등학교 때 딱 하나 한 게 뭐냐면 새벽 기도를 다녔었거든요. 누가 고등학생이 새벽 기도 다녀요. 근데 그 새벽 기도 다니는 게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신학교 때도 다니고, 신학교 가서 또 고신대 새벽 기도가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안 빼먹고 다 다니려고 열심히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전도사가 됐는데 전도사 때도 이제 새벽 기도를 가는 거예요. 저희 목사님이, 저희 원로 목사님 되셨죠. 목사님이 오전사, 오목사 왜 그 새벽 기도를 이렇게 안 빼먹고 오냐고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왜냐하면 교육자들이 아무도 안 나와요. 교육자들은 자기 설교할 때만 오지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전사는 청소년 때도 새벽 기도 오더니 전도사 되고 목사 돼서도 그렇게 온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 이제 아부하려고 목사님께 배웠습니다. 뭐 이렇게 말했지만 아부하려고. 사실 그게 진심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제가 교육자로 있으면서 누구에게 뭘 배울 수 있겠어요. 목사님의 신앙을 배우고, 목사님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배우고, 뭐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셉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됐냐면 총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푸는 사람이 된 거예요. 지금 애굽의 왕 바로 왕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건 꿈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예언이잖아요. 애굽이 나중에 이렇게 될 거라는 예언의 말씀인데 그걸 아무도 못 풀었죠. 그걸 누가 풀었어요? 요셉이 풀었어요. 근데 말씀을 푸는 거는 어떤 영역이냐면 지혜의 영역이에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풀 수 있는 건데,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예요. 근데 이 지혜는 동시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린 영적인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시에 일상의 실무 능력에서도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는 게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제가 그 가로에 일상의 실무 능력이라는 걸 딱 넣어 놓으시면 좋은데,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단순히 꿈만 잘 해석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시 말해서 꿈 해석해주고 어깨 힘들어 가서 내가 애굽 총리로 막 이렇게 산 게 아니고, 허풍쟁이가 아니고 말쟁이가 아니었어요. 저는 교회가 말쟁이가 될까 봐 너무 두려운 사람이거든요. 목사인 저 같은 사람들이 말쟁이가 될까 봐. 이 교회가 지금 조금 실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저를 비롯해서, 요즘 교회들이 자꾸 사람들 많이 모여서 세력을 형성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혹은 뭐 미디어 같은데 광고하고 이러면은 교회가 부흥하고 이럴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반대 생각이에요. 내용은 맞아요. 내용은 맞지만 형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다음 주에 저희 교회 남전도 헌신예배 때 오실 박영돈 고신대학교 교회학 교수님께서 뭘 얘기를 하시냐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거 하나님 은혜가 맞다. 몸집이 거대해진 거 하나님 은혜가 맞다. 근데 그 몸집이 거대한 거기에 지금 다 묶여 있다. 시험 들어 있다. 원래는 거기 그 다음에 나가야 될 단계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져 가고, 우리를 연단하고,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칭의함을 받은 우리가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전부 지금 칭의에 머물러 있지 않냐. 예수님을 닮고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지혜의 사람으로,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섬김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니까 산 위의 동네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의 동네라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런데 뒤에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착한 행실을 보고. 산 위에 동네가 된다는데 교회가. 근데 그 동네가 비치는 빛을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착한 행실이래요. 변화된 삶. 인격이 성숙해지고 믿음이 자라서 지혜가 있어서 세상을 섬기는 요셉과 같은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총리가 돼야지가 아니죠. 요셉이 어떻게 살았어요? 총리가 언제 될지도 모르고 총리라는 꿈도 몰랐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요셉은. 그걸 목적 삼고 산 게 아니고 요셉의 유일한 목적은 매일 답답한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을 뿐이에요. 매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미래를 성실하게 준비하는데 그게 뭐죠? 그게 바로 믿음이고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는 게 믿음이고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미래를 뭐 어떻게 변화시키겠다라고 어떤 표어를 만들어서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갈까가 우리의 고민이어야 돼요. 그건 자연스럽게 미래가 바뀌고 미래는 변화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나중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섭리와 마주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48절에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공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공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요셉은 이제 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바로왕의 꿈이 뭐죠? 7년은 풍년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얼마만큼 축복을 많이 받았냐면 곡식을 막 쌓다가 이제 곡식 숫자 세는 걸 포기했어. 몇 킬로 재다가 이제 포기해. 너무 많은 풍년이 여러분 한 해, 두 해, 세 해, 네 해만 돼도 이건 7배예요. 뭘로 비유할지 몰라고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주식으로 비유했는데 전 주식을 안 합니다. 목사니까. 목사는 뭘 그런 걸 일체 안 하고 있고. 근데 주식으로 비유하자면 여러분이 1,000원짜리 뭐 삼성전자 주식을 샀는데 매년 1억씩 오른다. 1,000원짜리가 7억이 됐어. 알아요 주식? 아는구나. 그게 한 주가 그러니까 그걸 뭐 100주를 샀다 그러면 얼마예요? 그러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봐보세요. 7년 동안 풍년이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그 유혹에 다 넘어가겠죠. 풍요로움에 다 젖어 살겠죠. 흉년이 온다는 말씀을 까먹을 확률이 높겠죠. 아무도 준비를 안 해요. 계속 풍요롭기만 하니까. 근데 요셉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았어요. 남들이 다 띵가띵가 놀고 곡식이 남아 도니까 막 잔치 벌이고 이럴 때 요셉은 어떻게 했죠? 그 곡물을 관리하고 흉년을 준비했잖아요. 왜요? 말씀을 믿었으니까. 그 말씀을 해석만 한 게 아니고 그 말씀대로 살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실하게 준비했어요. 마을마다 창고를 만들고 곡식을 저장해 두고 아무도 손대지 못하도록 인장을 발라가지고 문을 못 열게 했어요. 우리 같으면 교만하고 타락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7년 내내 이런 축복을 주셨다면서 막 흥청망청 살았을 건데 그가 그 곡식을 모으기만 한 게 아니라 나중에는요 흉년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흉년도 7년이에요. 흉년도 왜 7년이냐면 여러분 7이 뭐 성경에서 완전 숫자이기도 하지만은 보통 7년이면 다 망합니다. 망한다니까요. 7억짜리 주식이 7년 뒤에 1,000원이 된다니까요. 와, 주식하는 분들 바로 와닿죠. 예. 종이 조가리가 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7년, 6년이면 기근이면 그냥 일대가 다 망하는 거지. 다 굶어 죽고 방법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이 농사 말고는 길이 없으니까. 요즘도 그런데요. 요즘도 한 해 농사만 잘못돼도 국가 경제가 이렇게 흔들리는데요. 그래서 그 흉년의 때 요셉은 6년의 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로 왕에게 와서 우리 곡식 좀 살 수 있도록, 뭐 금은 보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먹을 게 없는데. 그때는 금값이 아무 가치가 없겠죠. 막 금은 보화 다 들고 와서 쌀 한 가마냐고 막 바꾸던 시절이 있겠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치가 떨어졌을 거예요, 화폐 가치가. 그러니까 막 이 곡식 달라고 하는데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에게 가라. 요셉이 하란 대로 해라. 요셉이 일제히 창고문을 엽니다. 심지어 이방인에게까지 창고문을 엽니다. 그들에게 팔죠. 이방인에게 여는 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그래야 이방인인 가족들이 오니까. 그건 하나님의 섭리고 다 엽니다. 그래서 요셉은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었어요. 이건 애굽에게도 좋은 일이고 바로 왕에게도 좋은 일이고 온 백성에게 다 좋은 일이 됐어요.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요셉이 당한 상처로 남을 짓밟고 살아도 되는 그 권력을 얻었잖아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요셉이라면 애굽의 총리가 되자마자 우리 형들부터 잡아 족쳐야 되겠다. 보디발의 아내 당장 보디발 불러들여. 안 그러겠어요? 그렇게 해도 될 만한 권력을 받았어요. 애굽의 전체 총리가 됐으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흉년의 때 하나님 말씀을 성취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흉년의 때를 준비할 수 있을까? 그가 그렇게 된 이유가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사건 사이, 두 사건 사이에 갑자기 두 아들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갑자기 기근 얘기하면서 풍년 흉년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리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막 기근이 와가지고 창고에서 뭐 이렇게 나눠주고 그런 얘기 사이에 갑자기 아들 둘을 낳았다는 얘기가 갑자기 생뚱맞게 들어갔는데, 갑자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 아들의 이름을 한번 살펴볼까요? 왜 요셉이 이런 리더가 될 수 있었는지. 요셉은 두 아들을 얻었죠. 요셉의 생각, 마음, 요셉의 믿음이 두 아들의 이름에 다 함축되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첫째 아들 51절에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하였으니, 므낫세의 뜻을 풀어놨죠, 성경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뭐가 오세요? 요셉은 지금 어떤 은혜를 받고 있냐면, 지난 과거의 상처들, 아버지에서 일어났던 형들에게 당했던 수모들 다 잊어버리는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다고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므낫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요셉이 당한 상처는 어떤 상처예요? 학대를 받았죠. 위협을 당했죠. 가족의 상처. 여러분, 상처 중에 제일 큰 상처는 가족들에게 받은 상처잖아요. 노예 생활, 누명, 억울함. 와, 요셉처럼 살 수 있을까 싶은데, 그 모든 상처를 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망각하게 하셨대요. 불행한 사건보다, 여러분, 우리가 불행한 사건을 마주하는 것보다 그 불행한 사건으로 인해 만들어진 상처가 더 위험한 거 아시죠? 여러분, 인간에게 상처가 들어가면, 트라우마가 생기면 그 위험한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상처를 가진 지도자다? 그래서 여러분, 독재자도 생기고, 여러분, 히틀러가 왜 그렇게 전쟁광이 된 줄 아시죠? 그 미대에 떨어져가지고, 원래 미술 화가인 줄 아시죠? 히틀러가 유명한 화가입니다. 엄청 그림 잘 그려요. 히틀러 그림 제가 몇 번 보여드렸잖아요. 미대 떨어뜨리는 그 학장이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를 학대한 사람이 유대인이고, 그래서 그렇게 전쟁 일으키는 동안에 그 유럽 전역에 있는 미술품을 다 빼앗고 사들여서 그거를 따로 보관해놨잖아요. 그리고 그 교수가 가지고 있던 그 기법으로 그린 그 그림을 얼마나 조롱하는 행사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히틀러가. 왜 그러죠? 다 상처예요, 상처. 상처를 가진 사람이 리더가 되니까 위험한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그 상처를 가지고 그냥 리더가 됐다, 아마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걸요, 애굽 안에. 그런데 요셉은 그걸 뛰어넘었죠. 뭘로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도 이런 상처에 빠져서 상처에 허우적거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우리 상처를 통해서 연단하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잘못하다가는 상처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기고 오히려 어떤 이슈에 빠져서 수군거리고 원망하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릴 때가 많은 거예요. 상처가 우리 인생을 발목 잡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나아가질 못해요. 여러분, 상처를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근데 요셉은 이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컸냐면 그 엄청난 상처를 다 덮을 수 있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모든 걸 다 망각할 수 있는.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망각할 수 있나요? 잊어버릴 수 있나요? 못 잊어먹어요. 어떻게 잊어먹어요? 그런데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어서 더 이상 내게 상처는 없어. 나는 더 이상 상처와 상관없어. 두 번째, 둘째 아들 52절에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제가 이 성경 구절 읽으면서 밑줄을 쭉 그었거든요.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니. 이 구절 읽는 순간 저는 그냥 이렇게 오는 거예요. 요셉 설교를 계속 준비해 왔으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는 보면 상처를 받으면 피해의식, 원망, 불평, 그런 상처 가진 사람들은 주로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성향으로 가거든요. 요셉은 그렇게 살아도 돼요. 상처를 받으면 날카롭고 부정적이고,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제 주변에 어떤 목사님은 만나면 정치인 얘기만 하는 분이 계세요. 저 진짜 만나기 싫어요. 맨날 정치인 얘기, 유튜브도 그런 것만 봐. 이제 막 듣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막 이런데, 사람이 좋은데 무슨 상처인지 모르겠는데 정치 얘기만 막 계속해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근데 그렇게 정치에 관심 있으시면 차라리 정치인을 하시지 목사를 왜 하시냐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성도들이나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상처가 발목을 잡는 거죠. 감정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뭘 못하냐면 수고를 못해요.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수고를 해야 돼요? 꿈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풀었는데 그 말씀대로 사는 수고를 못하는 거예요. 요셉은 상처가 있었다면 그는 7년, 흉년을 준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과거의 상처를 다 은혜로 덮었기 때문에 뭐 했냐면 수고한 거예요. 미래를 준비한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고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미라. 그게 에브라임이에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가 이 사명이 없었다면 7년 풍년의 때 유혹에 넘어갔겠죠. 저도 넘어갔을 것 같아요. 7년 동안 계속 돈이 들어오는데, 계속 풍년인데, 근데 그는 총리를 사명으로 본 거예요. 직책을 사명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총리를 권력으로 봤다면 요셉은 당장 이 자기에게 괴롭힘 당했던 사람들을 불렀겠죠. 안 불렀잖아요. 형님들도 안 불렀잖아요.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저 은혜만 받고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실력을 쌓고 믿음으로 수고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술만 먹고 과거에만 매여서 사는 게 아니라, 맨날 과거 신세 타령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엄청난 상처 받았죠.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에게 찔리고 상함당하고 징계를 받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심지어 채찍에 매도 맞았대요. 성경에 보니까 침뱉음도 당했대요. 인간들 때문에, 자기가 구원하려고 하는 인간들, 자기 백성들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개의치 아니하시고, 성경에 보니까 그 일을 개의치 아니하셨대요. 왜요?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개의치 않으셨대요. 신앙은 자꾸 상처에 매여 살면 그 상처가 내 인생을 지배해버리고 그 상처를 자녀에게 고스란히 물려주게 됩니다. 여러분, 위에서 받은 상처를 내 대에서 끝내야 되는데 내 자녀에게 또 물려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가졌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이 은혜로 상처를 지우셔야 돼요. 삭제하셔야 돼요. 망각. 그러니까 어떻게 그럼 상처를 망각할 수 있어요? 더 큰 은혜를 받으면 돼요. 은혜가 너무 크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가 좀 못 배우셨어요. 못 배웠기만 하면 좋은데 능력도 없으셔가지고 막 농사 같은 것도 잘 못 지으시고 이래서 맨날 엄마가 돈 벌어놓으면 그 돈 들고 가서 술 먹고 막 이런 삶을 사셨어요.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신학교 가서 7년 신학교 공부를 해야 되는데 7년 동안 아버지에게 10,000원 한 장 못 받아봤어요. 다 엄마가, 누나들이, 매형들이 이렇게 조금씩 도와주고 우리 형이 좀씩 도와주고 그걸 제가 뭐 일하고 이렇게 해서 벌었는데, 제가 아빠가 밉겠잖아요. 미워요, 안 미워요, 여러분? 맨날 전화하면 엄마 때리고 있고 이러면 진짜 아빠 죽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게 상처가 될 수 있죠. 우리에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저도 그게 저에게 상처가 될 뻔했어요. 그게 상처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 신학교에서 은혜 받으면서 또 말씀을 공부하면서 알게 됐어요. 아버지 때문에 내가 새벽기도 하고 있네. 아버지 때문에 내가 성경을 공부하고 있네. 아버지 때문에 풍요롭지 못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네. 세월 지나서 보니까 아빠가 저에게는 고마운 존재예요.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내가 영의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사랑 다 받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고맙죠. 아버지에 대해서 용서가 다 되더라고요. 아버지 안아주고, 제가 또 용서가 되고 안아주니까 아버지 예수님 믿고 집사, 물론 약간 나이로운 집사였지만 그래요, 천국 가셨는데. 신앙은 하나님 은혜로 해야 돼요. 은혜를 향해서 가야 돼요. 은혜를 향해서 가면 그 은혜가 가리키는 곳이 바로 사명이에요. 그 은혜가 가리키는 게 사명인데, 이 사명은 목사나 교회가 만든 사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카이로스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명과 마주하게 돼요. 근데 그 은혜를 통과해서 가야,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거기로 갈 수 있어요. 요셉의 모습이죠.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흥분하거나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의식되는 모습이 보이나요? 오히려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을 넣어서 간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나중에는 얼마나 상처가 없어졌냐면, 요셉이 자기 형님들과 아버지를 다 불러 모으죠. 형님들을 껴안고 용서해주고, 자기 아버지 미워할 법도 한데 야곱에게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기도해달라고, 축복 기도해달라고 부탁해요. 만나자마자. 그래서 야곱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 기도부터 해줍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완전히 승리했죠. 그가 상처로 무너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되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아들을 통해 간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처를 깔끔히 지워주셨다. 요셉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완전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은혜는 상처가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어줘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복이지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매일 은혜를 받고 사는 게 얼마나 대단한 복인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고 있는 거, 이거 자체가 복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신앙은 뭐예요? 내가 예배드렸으니까 하나님 뭐 해주세요. 내 병 낫게 해주세요. 뭐 경제 문제 해결해 주세요.
예배를 수단으로 생각하면 그건 여러분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가 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래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게 성도의 복이다. 그 자체가 복이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인간의 상처가 드러나고 그 인간의 상처, 그 결핍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시작되죠. 섭섭한 마음이 나중에는요, 큰 문제가 돼요. 범죄가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을 매일 의지하고 매일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도록 하시는 그 삶, 그 신앙.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에 제가 증명해 볼게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그들은 누구예요? 여기서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말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구원받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당신의 거룩함에 우리를 참여시키겠대요. 왜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으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그 거룩하심 속에 들어가면 그게 의고 평강이에요.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여러분, 시원한 물 속에 들어가야 시원하잖아요. 그거 자체가 시원함이에요. 밖에서 이거 시원한가 안 시원한가? 이거 시원하대. 그건 시원함이 아니에요. 내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잖아요. 시원한 물 속에 들어가야 되고, 뭐 얼음물을 마셔야 시원하다 이게 느끼는 거지, 얼음물이 시원하대 이거 지식 가지고는 그건 시원함이 아니에요. 비유가 맞나 모르겠네. 거룩하심에 들어가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또 증명해 볼게요. 14절 17절 히브리서 12장.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요셉이 감옥에서 노예 생활 때 실천했던 것들이잖아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러분, 쓴뿌리 상처죠. 상처가 나면요, 주변 사람들 다 괴롭게 하고 더럽게 해요. 상처 많은 사람들은 남에게 꼭 피해를 주죠.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왜? 쓴뿌리가 나지 않고 거룩함과 화평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너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경의 본질은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이걸 진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거룩함은 뭐예요? 예수님이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해야 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 동기가 뭐죠? 은혜예요. 나는 거룩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거룩해. 그래서 그 예수님의 거룩을 나에게 주세요, 은혜 주세요 하는 게 은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풍성히 가지고 있는 걸 남에게 거저 주는 게 은혜잖아요. 거저 주는 걸 받는 걸 아유 은혜 받았다 이러는 거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대가로 주세요 하는 거는 권리지만 그냥 내가 불쌍하니까 주시는 건 은혜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뭘 달라고 해야 되냐? 거룩함, 화평함, 정결함. 은혜가 아니면 쓴뿌리가 나서 우리를 괴롭게 해요.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저 한번 봐보세요. 혹시 여러분 그 교회 다니시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은밀한 죄 때문에 괴로운 적 있으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좀 있었거든요, 청년 때.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지만 나만 짓고 있는 죄인데 이 은밀한 죄 때문에 늘 찝찝해. 또 심지어 전도사야. 엄청 찝찝해. 그러면 뭐가 없죠? 평안이 없고 평강이 없죠. 늘 불안하고 들킬까 봐 불안하고 누가 알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불안하고. 죄가 있으면요, 우리 삶이 결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의로 완전히 가버려야 죄에서 완전히,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에서 자유케 하리라. 그건 기쁨이죠. 얼마나 좋은데요,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데요. 은혜 받으면.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상처는 피해의식을 주죠. 피해의식으로 살게 만들어요. 자꾸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원망하는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그래서 거기에 걸려버려요. 내 감정이나 내 기분이 거기에 딱 걸려버려요. 그럼 걸리면 못 나가는, 마치 사단의 올무처럼 잡아버리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상처를 하나님의 시험 삼아서, 테스트 삼아서 연단하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십자가로 가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 원망하는 마음, 섭섭하는 마음이, 피해의식이 신앙생활을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인도하는 길로 못 가게 만든다니까요.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합니까? 왜?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까? 왜요? 왜? 제가 대학교 때 이 신학교를 갔는데 엉망진창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를 갔는데 집도 엉망이고 내 모습도 엉망이고, 학교에서 수업 듣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실업계 고등학교 나왔잖아요. 납땜하다가 갑자기 헬라어, 라틴어, 뭐 영어 이런 거 하니까, 막 성경 강해 이런 거 하니까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먹겠고, 공부는 힘들고 돈은 없고, 뭐 밤에 편의점 뭐 노가다 이런 거 하니까 수업 시간은 졸리고, 내 인생은 엉망진창인 것 같고, 와,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러 가도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에 선교단체가 월요일마다 예배하는 데가 있었는데, 그 예배하는 데를 가서 거기서 예배를 늘 드렸거든요. 제가 살려고. 근데 그 선교단체에서 여름에 인도에 간다는 거예요. 선교하러 14박 15일 동안. 근데 진짜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비용을 보니까 350만 원이야. 그 당시에 96년도에 어떻게 가요? 350만 원. 없지, 뻔하지. 3만 5천 원이 없어서 이틀에 한 번씩 밥 먹었는데, 그때 제 모습 보셨어야 돼. 저 뼈밖에 없었거든요. 그때는 상상을 못 하실 거예요. 지금보다 30kg 작았으니까. 근데 제가 정말 더 낙심이 되더라고. 가고 싶은데. 그래, 막 제 친구들은 뭐 장로님들이 후원도 해주지, 교회가 좀, 그래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들 어디 뭐 간다면 좀 후원도 해주시고 하셔야 돼요. 너무 어려우니까 사람이 피폐해지더라고. 근데 그게 그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가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배도 안 가고 이러니까, 우리 신학과 선배들이, 지금 생각하면 군대 제대한 그 선교단체 간사들인데, 지금 생각하면 햇병아리 전도사들이에요. 그 선배들도. 선배들 6명이 제 자취방에 혼자 이렇게 누워있는데 왔어. 6명이 와가지고 봉투를 이렇게 내미는데 300만 원이에요. 저보고 50만 원 일해서 모으래. 가자는 거예요, 인도를. 제가 꼭 빌려주는 거 다 갚아라 이랬어요. 다 못 갚고 졸업했는데, 그 7명이 전도사들이 300만 원 어떻게 만들어요? 그 당시 전도사 월급 40만, 50만 원, 뭐 적은 데는 30만 원 이러던 때인데,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선배들을. 그 중에 친구도 있었고. 그래서 인도를 갔는데, 인도 가서 그 선배들이 저한테 이제 붙어가지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보고 뭐라냐면, 네가 늙은 목사냐, 은퇴를 앞둔 목사냐. 저보고 하는 말이, 이제 겨우 20살이고 21살인데 너 아직 성경도 한 번 안 읽어봤다며, 기도원도 안 가봤다며. 저보고 하는 말이, 40일 금식 기도도 안 해봤다며.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제 신학교 겨우 1학년 지나고 있는데, 이제 신학생 시작하는데 네가 벌써 그렇게 낙심하고 포기하고 살아도 되겠냐. 가서 보자. 비행기에서 그러는 거예요. 인도에 내려서 봤는데, 와, 여러분, 인도의 그 북부 지역을 갔거든요. 가난한 지역을. 끔찍합니다, 진짜. 학교도 다 못 다니고 아이들이 맨발에 밥도 못 먹어서 거지처럼 구걸하고. 여러분, 우리 요즘 시대 벌써 30년 지나서 지금 네팔만 가도 우리가 가슴 아파서 막 NGO 하자고 난리인데, 그 당시 인도 제가 보니까요, 와, 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밥 먹지, 자취방 있지, 학교 다니지. 제가 그 인도 가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진짜 완전 딴 사람이 돼서 돌아왔거든요. 저 그때 갔다 와서 한 번도 아빠 엄마 원망해 본 적 없어요. 그 인도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 그 뒤로 제 인생을 원망해 보지 않았어요.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 앞날이. 열심히 일하자, 열심히 공부하자, 늦지 않았다. 그래서 성경 읽는 모임에도 들어가고 공부도 하고, 늦었지만
늦지 않았어요. 저 지금도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 나이에. 여러분 시험에 딱 사로잡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인생은 거기에 머물러 버려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계획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성실하게 수고하지도 못해. 수고한 걸 하나님 복 주시는 건데, 수고의 대가를 주시는데 그 수고를 할 수가 없어요. 상처는 아예 수고까지 가지도 못해. 왜? 그 권력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산 위의 동네처럼, 산 위의 도성처럼 하나님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진리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려고 부르셨어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단단한 은혜의 사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와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단단한 요셉과 같은 그런 성실한 리더가 되기를 우리가 꿈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성령의 전이 되며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며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뭘로요? 은혜로요. 은혜로 우리가 믿음이 단단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애굽의 총리가 돼봅시다. 여러분 완전 잘못된 신앙이에요. 믿음이 단단한 사람은 총리가 아니어도, 그런 직책이 없어도 어디서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요셉 설교를 들으면서 총리가 되는 꿈을 꿔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은혜 받는 꿈을 꿔야죠. 은혜를 사모하셔야죠. 믿음이 단단해지도록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야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교회에 요구하시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실력 있는 이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사람이 지금 세상에 필요하지. 믿음은 없고 실력도 없는데 우리가 막 세력을 모아가지고 목소리 낸다고 해서 세상이 변화됩니까, 여러분? 기도합시다. 오늘 짧은 말씀이었는데 뭐 40-50분짜리 설교잖아요. 여러분 이 설교로 한 주를 사시면 안 돼요. 이 설교로 믿음 생활 다 했다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매일 힘들어도 하찮은 일 같고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아침에 일어나시면 성경을 펼치시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지 확인하시고, 우리 매일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 모든 삶의 터전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지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해야 돼요. 수고했다고 하잖아요. 에브라임이 돼야 돼요. 므낫세가 되고 에브라임이 돼야 돼요. 우리 삶이. 그 간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산 위의 동네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상처에 함몰돼서 남을 괴롭히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상처로 남에게 쓴뿌리가 나서 남을 괴롭히는 교회가 아니라 요셉처럼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 저는 매일 기도해요. 하나님, 저 훌륭한 목사 안 돼도 되는데 우리 성도들을 잘 돕고 또 세상에 많은 청년들, 많은 가정들을 섬길 수 있는 지혜로운 목사 되게 해주세요. 믿음 가진 목사 되게 해주세요. 저 대단한 목사 안 돼도 좋은데 진리를 가지고 진리의 터가 되고 기둥이 돼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목사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런 신자가 되도록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